독일의 유명 작가이자 시인인 에리히 키스토너가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의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그런 말이죠. 2018년 12월 달에 한 치매를 걸렸던 이 노인이 자기 부인을 이제 구박하고 핍박하고 집에서 많이 때린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때리다가 급기야 있어서는 안 될 이 칼로 자기 부인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넘어가게 되었고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서 징역 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이 할아버지, 이제 딸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정상도 아닌데 이런 치매로 인한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면회를 갔죠. 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묻자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왜 너희만 왔니? 엄마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기사였죠. 이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고통,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살아왔던 이 고생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밤을 새도 아마 불가능할 정도로 그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 노인들 스트레스, 노인들 고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계를 보니까 40대, 50대가 당하는 이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보다 60대 이상이 많은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 어렵죠? 힘들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역시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20대들, 30대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 고 이병철 삼성회장이 죽기 전에 평소 알고 지냈던 박희봉 신부에게 자기 삶의 문제, 그동안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5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한평생 사람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의문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왜 이 고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이게 그분의 어떤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일주일 동안 지난 삶이 고통이 연속이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기력증, 불안 증세, 수면장애, 우울증, 이런 고통들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고통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이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자유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양 하면 좀 느낌이 괜찮잖아요. 권사님 양 같아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이미지입니까? 왠지 푹신푹신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원순한 이미지, 이게 양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양 같다, 이것은 욕이래요. 욕. 왜 그러냐면 양은 미련한 동물,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균형 감각이 없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동물, 오래 걷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는 이런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한 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양처럼 생겼습니까? 몇 년 동안 내가 그냥 혼자서 방황하고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이 병이 들었고 참 누가 뭔가 이렇게 씌워놓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털을 깎았더니요 61개 스웨트 블랭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양이죠. 양이라는 존재는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있죠.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인 것이죠. 양에게 필요한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은 홀로 서기가 안 돼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자의 특징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 목자들이 하루 종일 양을 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 동네에 있는 공동 우리가 있어요.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돌담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우리에 내 양을 맡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알바생이죠.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킵니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켜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게 되면 목자가 가서 자기 양을 찾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용되는 헬라어 이 언어적인 표현이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것이 7번 등장합니다. 나는 누구다 밝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3번째가 등장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또 그 안에 3가지가 있는데 잠깐 보게 되면요, 먼저 첫 번째로 목자만이 이 양의 문으로 지나가게 되고 양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양의 상태들, 양의 문제들, 양의 어려움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국수도 이렇게 한 젓가락 하면서 식당에서 좀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있어서 좀 차분히 얼굴도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니까 눈밖에 안 보여요. 우선은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이쁘게 보입니다. 이게 마스크가 주는 진짜 장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뵀는데 쪽집게처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우환들, 누가 속썩였는지, 남편이 힘들겠는지 이 모든 것을 제가 한 방에 다 알아맞히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고 목사님 이번 주에 수술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태들,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딸아, 지난 한 주간 힘들었지,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왔지, 고통이 있었지, 억울한 일이 있었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의 문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양의 문은 무엇이냐면 목자만이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예요. 목자는 그 한 개의 문을 통해서만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양들도 그걸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이 하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기독교는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진 신학자들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좀 손을 펼치자, 우리도 4월 초파일이 되게 되면 우리도 절에 찾아가고 우리도 뭐 액자라도 하나 해드리고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구원이 교회만 있지 않지, 다른 종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CC라고요,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심지어 우리나라 전통 이 종교 무속신앙도 중요한 거야 하면서 구판을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종교 간의 하나를 이루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이 요한복음 강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수장이 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님이 돼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무너무 이 교회 사역을 잘했습니다.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이 하루는 야고보를 끌고 가요. 그리고 신문합니다. 야고보에게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놈 봐라, 이 참남하고 건방진 놈 하면서 야고보를 높은 벼랑에 끌고 와서 떨어뜨려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양의 음성을 듣는 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또 이렇게 뉴질랜드 넓은 대평원이 있는 나라를 가보게 되면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산이라든지 대관령에 있는 이 양떼 목장은 아주 작은 것이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대평원이 있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관리하는데 개를 통해서, 셰퍼트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그렇게 양들을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소유해봤자 200에서 300마리.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내 양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양이 그 양인 것 같은데, 목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다 아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이 많지 않은 경우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양수나 양도라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들 이름 부르잖아요. 집에 있는데 권사님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름이요? 그냥 개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런 집은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쫑이야 뭐야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면 이 강아지가 움직이잖아요. 말을 잘 듣잖아요. 낯선 사람이 와서 이름을 부르면요, 반응을 안 해요. 하지만 주인이 이야기하게 되면 반응을 합니다. 이 동물이 그렇죠. 근데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부르면 이 양들이 따라오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 소리를 알고, 4절에 보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전에 케냐 선교사인 이문미 선교사님 간증을 보는데, 이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유니스예요. 이제 외부에 있다가 자기 마을 동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 이름을 부른대요. 유니스, 유니스. 이제 이런 어떤 서구권이라든지 아프리카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유니스, 유니스. 근데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아이들이 자기 이름 불러줄 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선교사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줄까, 무엇을 사줄까. 얘는 신발이 없네, 신발 사줘야겠다. 얘는 노트가 없네, 노트를 사줘야겠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땅에서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네, 저 집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줘야지, 내가 이런 것을, 큰 것을 해줘야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요, 자기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는 그 목소리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올려드리는 그 목소리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때로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외롭고 슬픈 가운데 혼자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면 되는데 왜 우리 삶이 힘드냐면요, 외로워요. 외톨이 같아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이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요, 양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당시에 양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도둑들이 옵니다.
이때 목자가 양을 보존해요. 양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목자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유명한 목자가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요, 양들을 지키는데 맹수들이 왔었을 때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맹수가 있어요. 양을 훔쳐갔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도 둬야죠. 사자, 곰인데. 저는 동물원에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자, 곰도 무서워요. 근데 이게 옆에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보니까 어떤 목자들은 이 새끼를 빼앗으려고 사자한테 갔다가 물려 죽이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싸웠어요. 왜요? 자기의 생명 같은 존재거든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양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양을 살찌우게 만들고 풍성하게 인도하는 것이 진짜 목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평화롭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보게 되면 후렴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합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것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길로 갈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우린 양이에요. 우리에게 주님만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 이것을 경험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 이 사실을 한 가지만 우리가 찾는다면, 알게 된다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했던 성경의 인물 역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청부 살인하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했었죠. 다윗은 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나았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이 애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록한 이 시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일까, 내일이 마지막일까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이 고백했던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이건요, 다윗이 사울을 물리치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기록된 시편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기록이 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것 없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모든 거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시면 저는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이거죠. 우리 삶의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요,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다윗 역시 힘들었어요. 그 주변에 누가 없었습니다. 왜요? 왕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누가 다윗 옆에서 도와줬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이 다윗은 홀로 동굴에 있을 때, 홀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동으로서 푸른 초장에서 양을 열심히 셨던 이 다윗,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셨어요. 늘 다윗을 위해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게 되면 다윗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셨던 하나님, 원수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다윗은 늘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윗에게는 괴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불안증, 공포, 불면증, 이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겠죠.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까 오늘도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요 바울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바울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헐벗고 굶주렸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잘 나갔죠, 잘 살았죠.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궁핍하고 내가 헐벗고 이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벌이가 없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내 삶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같고 몸은 병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실 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한 15년, 20년 전에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인쇄소에서 다 주보를 찍어냈죠.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웬만한 것은 다 교회에서 찍어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 주보사, 인쇄사 이 사장님이 이 팩스도 없었던 이런 시절에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이 전화를 통해서 광고 내용 받아 적고 그 다음에 또 이 예배 순서 받아 적고 해가지고 이 주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이 인쇄소 사장님이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제목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들어보니까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요 설교 제목이 길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보통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7가지 비밀의 경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설교 제목이 매주 길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짧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짧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와서 이 주보를 이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주보니까 이걸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 전에 설교 제목을 딱 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잘못 나간 것이죠, 제목이요. 사장님이 착각해서 그 뒤에 말까지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를 넣어버린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읽자마자 무엇인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계속 제목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무엇인가 한 방 맞은 듯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날 설교에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게 충분한 것이고 이게 전부이라는 이 메시지가 이 주보를 통해서 이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고통,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고통들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이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목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고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주여 붙잡는 가운데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양 같아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오늘 또 넘어지며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훈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고들 고통들 아픔들 찾아올 때가 있지만 주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목자이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셔 일하여 주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족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 주님을 인해서 행복을 해결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을 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양과 같아서 오늘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괴로움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한 양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소리에 응답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함의 성도들 삶의 고통의 순간마다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힘들거는 일을 당하고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청함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